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우리 묵상 세미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뒤에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죠. 그리고는 바울 서신들이 쭉 이어집니다. 바울 서신들이 이어질 때에 옛날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지은 것으로 알아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에 편입되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이라고 해도 수백 년 전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언어들,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바울 서신과 어울리지 않거나 시대를 이렇게 좀 넘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쓰지 않던 단어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비대면 예배. 우리가 3년 전에는 이런 말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글자가 문서에 나오면 최소한 2020년 이후의 글이겠죠. 2019년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 있는 단어들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이제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그의 어떤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재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바울 서신에 히브리서를 넣냐 마냐는 이제 개인 목회자들의 판단에 맡겨놓는 거죠. 저는 뭐 시끄럽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저는 바울 서신에 넣고 계산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런 걸로 시간 쓰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반면에 바울 서신이 끝납니다.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그리고는 뭐예요? 공동서신 7권이 나와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넣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서신을 8권이라 그러겠죠? 거기다 넣을 거니까. 그리고는 예언서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하기 전에 크게 3가지 내용을 할 텐데, 공동서신이 뭐냐? 공동서신 안에 있는 우리가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공동서신 안에 있는 책인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공동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서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주 3세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였어요. 유세비우스가 공동서신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 서신 외 다른 서신들란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란 단어를 유세비우스가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중요하고 그 외 기타 등등 7권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감이 깔려 있냐면 바울 서신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책들이라는 뉘앙스를 깔고 쓰는 단어였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서신들은요, 이른바 회람서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회람서신이긴 했는데, 바울서신은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였죠. 그런데 그 편지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는 책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모아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위를 인정받고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메시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매우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선교적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틀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층이의 매우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맨 처음 교회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바울 서신은 참 좋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은 특정 교회나 사람들에게 보내는 좀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였다는 사실과 매우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들이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맨 처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서와 더불어서 바울 서신이 더 많이 읽혀지고 가르쳐주고 했었죠. 왜냐하면 매우 선교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공동서신은 약간 결이 달라요. 공동서신 7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초대교회의 불세출의 영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워낙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글 하나 쓰면 모든 교회가 다 읽는 거죠. 왜 그런지 보실래요? 공동서신이 7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서신을 이렇게 맨 처음 배치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기타 등등 이렇게 배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공동서신을 딱 보면요, 맨 처음 1권과 맨 마지막 7번 7번째 권은 누구로 배치를 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첫 번째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맨 마지막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우리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궁금할 때 목사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한테 묻겠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보다 그 사람의 권위가 더 컸어요. 그렇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로마서가 권위가 있겠어요? 바울이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 똑같아요. 또 바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으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요,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뭘 아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나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권위는 말도 못하게 강했죠. 그러면 공동서신은 총 7권인데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 2명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의 책들 보실래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에요. 야고보서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끝나면 뭡니까? 이것도 신학적 논쟁이 좀 있는데 요한 1, 2, 3서가 나오거든요.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로 요한이냐, 이거 조금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둘 다 요한이라 부르죠. 요한이라 밝히니까. 그런데 설령 사도 요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한복음과 매우 단어나 표현이나 내용이 요한복음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 요한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받은 수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제자를 장로 요한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이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과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사랑 많이 받았으며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살았던 요한 1, 2, 3,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빛나는 라인업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쓰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어느 사람에게 주어서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받았던 그것이 내용이 너무 전해서 점점 유명해져서 바울서신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쓴 이 공동서신들은 그들이 썼다 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읽어야 되는 교과서처럼 대접받는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나 유다도 그렇고 바울처럼 막 어떤 선교적 마인드 가운데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목회적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마인드와 선교적 메시지 가운데 막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되어져서 모여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특히 공동서신의 배경, 이제 교회와 세상이 충돌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요, 두 번째 주제인 우리가 오늘날 공동서신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이 선교적 메시지 가운데에 막 복음을 전할 땐 세상이요 교회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기에는 너무 초라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세상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주목할 때에 잘 될까요? 그 사회가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의 메시지는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불의해진다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럼 우리가 불의하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이라 지옥 간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럼 세상 망한다고? 그럼 우리 망한다는 거네?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뭐 있다가
교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메시지들과 이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들이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자 조선일보에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이래요. TV 토론서 허경영 공중부양 보나? 주요 여론조사 5% 넘기면 나온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TV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이게 뭐 재밌어가지고 제가 봤죠. 정말 나와서 붕 뜨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야? 허경영 씨는 자기 공중부양 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TV 토론 나와가지고 공중부양 한번 보여주면 큰일 나겠다, 뭐 재밌겠다, 그런 것 때문에 기사를 읽어봤어요. 기사는 이런 거였죠. TV에서 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을 하려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준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30몇 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가 넘으면 TV 토론에 대선 후보로 참여할 수 있대요. 그런데요, 허경영 씨가 그 30몇 개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에서 3개의 기관에서 5%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리서치에서 허경영 씨의 지지율이 4.7%, 뉴데일리 4.4%, 그리고 한길 리서치 3.3%래요. 그래서 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 기간 5%를 넘기면 TV 대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허경영 씨가 5%를 넘어서 토론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사람이 10%가 넘고 15%가 넘고 20%를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제 허경영 씨가 나는 공중부양할 수 있다느니, 예전에는 난 박근혜와 뭐 결혼 약속을 한 사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죠? 괜히 그 사람 말 신경 써줘서 키워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신경 쓰기에는 지금 1, 2위 후보 양강 세력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근데 만약에 허경영 씨가 막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막 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요, 양강 후보, 1번 이재명 후보, 2위 윤석열 후보 신상 털듯이 다 그때부터 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2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1번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해도 관심 없어요. 무조건 뭐만 터는 거예요? 뒤만 터는 거예요. 형님한테 어땠대느니, 뭐 대장동이 어떻대느니,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것만 털고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2번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일에도 관심 없어요. 고발 사주가 어땠대느니, 그 부인이 어떻대느니, 장모가 어떻대느니, 뒤를 털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막 터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날 저는 그거 되게 웃었는데, 그 사람 옛날 신어던 신발까지 막 서울시장 할 때는 저는 제가 십몇 년 전에 무슨 신발 신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막 뒤를 터는 것 아니에요. 왜요?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입장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주목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이제는 무시 못할 존재로 커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세상은 마음에 들질 않아요. 자기들 죄인이라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막 커지고 사회의 주요한 힘 있는 구성 세력으로 되어버리니까 막 터는 거예요. 막 털기 시작하죠. 우리끼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승려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승려 1700명 가운데에 10명 중에 7명이 개신교래요. 2명은 캐톨릭이라고 그러고 하나도 안 되는 게 불교로. 성도들의 어떤 신자들의 수와는 상관없이 승려들이 생각할 때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개신교로 본다는 거예요. 10명, 7명이. 그것이 여러분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끼리 어떤 이야기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뭐로 보기 시작해요? 기득권 세력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사회 인물이 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된 교회를 막 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잘못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기본적인 생리를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5%, 3%대 지지율이었던 허경영 씨가 상상이죠. 막 10%, 10몇% 올라가면 이제 1번 후보, 2번 후보 뒤털듯이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무시 못할 어떤 공동체와 조직으로 성장해 가니까 그 막 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크게 이야기해요. 이번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 그렇지 감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억울하고 할 얘기들이 많아요. 요 최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맨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요,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목사 부부래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2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감염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업으로 얘기하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사 부부 들어본 적 없어요. 감염자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교수 부부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의사 부부 말 들어본 적이 없고, 회사원 부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 부부래. 뉴스나 언론에서 그런 단어 하나를 정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데스크 회의를 다 해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데스크 회의를 통해서 다 정밀하게 만들어가요. 언론이 방송이나 신문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왔어? 2년 동안 하지 않았으면서 왜 인천에 입원해 된 확진자 부부들에 대해서는 왜 목사 부부라고 얘기를 할까? 목사라고 하는 목사 부부를 그 단어에 넣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그들의 속을 달래고 싶고 그들의 마인드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 너희 싫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다른 데 대해서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적인 예로 말입니다. 한남동에서 게이바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막 맨 처음에 그 게이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인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검사 안 받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한남동 이태원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 한남동에 300여 개 정도의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평균 한 업소에 출입한 사람이 2,000명이랍니다. 2,000 곱하기 300 하면 여러분 대충 인원 나오시죠? 그런데 그 인원 가운데에서 검사 받은 사람이 100명도 안 된대요. 그 전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집에까지 경찰이 2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검사 받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광화문주의 참석한 사람들이 있으셨으니까. 경찰이 2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핸드폰으로 다 알지.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태원에서 일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언론에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찾아가서 검사 받으라고도 하지 않고 그 수만 명 왔다 간 곳에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래 보십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속에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가 보잘것없이 몇 명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사회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오히려 그들 신기하다 바라봤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단체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가지는 가치가 있어요. 이런 감염병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좀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돈도 안 되고 벌이도 안 되고 생계와 관련이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굳이 모여야 되니?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되고 벌이가 안 되고 재밌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싶어하는, 예배해야 하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선교적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교회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도 이제부터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니 뭐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그렇게 보니까 이 교회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좀 다르다는 것을 로마 제국이 알기 시작해요.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놓고 종교적인 아우라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 전체의 시스템을 밑바닥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이야기하죠. 다른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에 교회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며 교회를 존속시키고 교회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공동서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읽고 길을 찾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책이 여러분 공동서신이에요. 이미 한국은 150년 전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우리 사회에서 매우 힘 있는 조직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가지고 온 메시지들이 그들은 마음에 들질 않아요.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들만 의롭다 그러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야?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밉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와도 교수 부부란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 부부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막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어느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온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공격적 선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선교 방식 막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분들의 공격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꿔놓은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자기는 오늘날 의료보험의 정신적 어떤 사상적 체계를 제공한 게 어딥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한국 교회가 그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육과 의학과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들이 우리나라에 꽃피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그 혜택을 그들은 다 받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을 잘나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와가지고 배타적인 선교 방식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는 세상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득될 건 없어서 그들이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공격적 선교 방식으로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현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와서 먹고 살기 시작하고 살만해졌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들은 다 무시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복지를 이루었다고 정말 배은망덕한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힘 있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들은 그러한 세상을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억하죠. 그리고는 150년 뒤 그렇게 힘없고 당하기만 했던 교회가 로마 제국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에 공동서신에서 말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며 100년 뒤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일들 우리도 꿈꿀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주제죠. 우리가 오늘날 공동서신을 읽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개의 공동서신 가운데에 공동서신의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책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입니다. 공동서신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세력에 대한 척결 문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교회를 주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공동서신은 교회를 이런 표현 될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공동서신을 더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으로서의 나와 교회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니까? 공동서신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공동서신 안에서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그러한 세상 살면서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아는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1장 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요,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누군가?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꾸면 여행객이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러분 여행 가신 적 있으시죠? 여행객으로 중국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즐기지만 중국에 간 여행객들은 중국과 여행객은 사실상 뭐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여행 가신 적 있습니까? 필리핀 가서 여러분 뭐 좋은 것도 먹고 이국적인 풍경에서 즐기시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여행객은, 나그네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있으나 그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운동과 군부 세력 정권과의 다툼, 우리 예전에 뉴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금도 보내주고 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나는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행객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쭉 이야기를 할 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래요. 이 세상에 우리는 뭐다?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표현을 바울은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행객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으나 그곳과 상관없고, 그곳에 뭐가 없어요? 내 집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들 중에서도 자꾸만 이 세상에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이와 신앙 연륜과 직분하고는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분간을 못하는 영적인 애기일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는 가짜다. 그는 가짜예요. 그저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할 뿐,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그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 된 적도 없고, 그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을 기억을 하라.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베드로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돈 안 되는 얘기고, 득 안 되는 얘기고, 도움 안 되는 얘기들, 고난 받으란 얘기니까. 그러나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에겐 나그네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돌아갈 내 집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이신 줄을 아신다면 이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곳에서 나는 나그네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상관없는 사람으로서의 자유, 상관없는 사람으로서의 평화, 상관없는 사람의 능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그네라 그러면서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장 13절부터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여행해라 이 세상을.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의 사역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을 때처럼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마지막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거룩함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의 두려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는데, 이루실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나그네의 자유, 나그네의 평화, 나그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선한 양심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너희 보고 악하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 보고 악하다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기도 할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 이루어야 할 자기 목표가 있거든요. 세상이 이루어야 할 자기 목표가 강한 나라일수록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보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잘 핍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 모든 전체주의 국가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이겁니다.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것이 모든 전체주의 사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를 위하여 한다. 그런데 로마도 그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룩하여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다른 왕을 이야기하고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다른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가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전체적으로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를 위해야 되는데 하나를 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교회는. 작게는 이 가면분도 마찬가지죠.
감염병을 빨리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은 힘은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교회를 처음엔 조롱하고 좀 더 심해지면 핍박하겠죠. 그러면 교회의 조롱과 핍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돼요? 고난이 돼요. 그러나 나그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띄워주실래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알미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시대를 다 마찬가지였다. 10절. 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을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알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그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집이 없는 나그네니까. 지금의 고난을 잠깐의 고난으로 알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살았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끼쳐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뭡니까?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도 없으시며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기도하셨으며 부탁하셨으며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고난 속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이니 세상이 너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저렇게 멸시를 하고 저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여도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말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 교회는 교회의 일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그럼에도 견디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 가운데 삶을 살아내었던 그 초대교회가 313년 로마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서신을 쭉 읽으면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나와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지 오늘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베드로전서 묵상하실 때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큐티로 깨달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말이죠
이 공동서신을 쭉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시대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공동서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목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하는 주제로 잡고, 주일 설교도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해서 쭉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공동서신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 이제 바울 서신의 선교적 메시지를 넘어 그 선교적 성과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 우리는 공동서신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서신 뒤에 공동서신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가 베드로전서 묵상하실 때 있기를 원하고, 또 베드로 후서 묵상하실 때 있기를 원하고, 또 내년부터 있을 우리 공동서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